인생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발견하고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목적, 그리고 원래 나를 빚어주셨던 그 창조의 섭리를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내가 좀 신경질적이 됐다. 내가 옛날 같았으면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너그러웠을 텐데 내가 요즘 좀 못 그러는 것 같다. 자꾸 변해가는 거죠. 자꾸 변해가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그 삶의 모습을, 나의 본성을, 나의 심성을 회복해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할 때에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빚어주실 때, 엄마의 태 속에서 나를 만들어주실 때의 그 본성은 얼마나 더 본질적이고 얼마나 더 좀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얼마나 더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는 애굽에 살았던 노예 히브리 사람이 낳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아마 장성에서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알고 애굽 사람 옷 입고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도 있고,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도 있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본성이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 안에서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자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왕자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시 이것을 깨닫기까지 그에게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그가 왕 노릇하는 것이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왕자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 전교생들이 다 양복을 맞춰야 됐습니다. 졸업할 때 양복을 입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양복을 맞추는데 저는 맞추지는 않고 기성복집에 갔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상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이외에는 양복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위크엔드라는 상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양복을 입었는데 제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옷도 커요. 지금은 좀 맞습니까? 그 당시는 옷이 커서 이게 내 몸에 안 맞으니까 이걸 내가 왜 입어야 되나? 뭐 졸업식 하는데 꼭 이걸 입어야 되나?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나의 원래의 모습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줍니다. 내가 세상 노릇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까? 그 찾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진짜 나예요.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중에 여러 파로 나뉘어서 그 파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왕노릇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신앙은 왕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릇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실까요? 네, 오늘 말씀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왕노릇한다든지 세상 노릇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넘어서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세상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가면 세상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가는 거겠죠? 우리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분명한 것들이 있다.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서지 말아야 될 이 말씀을 넘어가면 너희가 세상 노릇할 수가 있어. 세상에 속한 자처럼 마치 세상의 노릇을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요.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흥미로워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둑에게도 큰 도둑이 되려면 5가지 덕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도 큰 도둑이 되려면 5가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도둑 얘기가 그 중국의 장자 아시죠? 장자. 중국의 장자의 도척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도척이 자기의 제자들한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야, 도둑도 말이야, 큰 도둑이 되려면 5가지 지켜야 될 덕이 있어. 이걸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 도둑이 지켜야 될 덕이 뭐냐? 첫 번째, 일단 5개 먼저 말씀드리면 지, 용, 의, 신, 인. 제가 보기에도 이건 도둑의 덕이 아니에요. 도둑의 덕이 아닌데 도둑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 뭘 훔쳐야 될지, 뭘 훔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훔치지 말아야 될 걸 훔치면 이건 큰 도둑이 될 수가 없어요. 훔쳐서는 안 될 거를 훔치면 큰 도둑의 자격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입니다. 지혜. 용, 용기예요. 큰 도둑이 되려면 도둑질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남들 보고 먼저 가, 너희들이 먼저 가면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 이러면 큰 도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도둑이 되려면 자기가 먼저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입니다. 용기. 세 번째는 의예요. 의. 의는 뭐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도망치듯 나오면 큰 도둑이 될 수가 없다. 가장 자신이 나중에 나가고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먼저 보내줄 수 있어야 큰 도둑이 될 수 있다. 신은 뭡니까? 신은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실컷 도둑질 해놓고 자기가 배신하면 큰 도둑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은 도둑질한 거를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는 어짐이 있어야 된다. 똑같이 나누지 못하면 큰 도둑이 될 수 없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큰 도둑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역설적인 거잖아요. 역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면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선한 뜻으로 시작했어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면 다 도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자리에 있어도, 목사의 자리에 있어도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고 넘어서면 도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그 모습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찾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척의 이야기도 있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노릇할 수 있어요. 세상 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본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참된 나, 원래의 나의 모습, 이게 나였구나. 그렇지, 이게 나지. 이게 나의 본 모습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 뭡니까? 우리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 본래의 모습을 찾아서 너희가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9절에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왕노릇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또 아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 모습이냐라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이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답 같아요. 해답. 답 같아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놓고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끝에서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부와 강함,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기준이 뭡니까? 이것에 정말 강하고 존귀하고 부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찾겠습니까? 이 말은 마치 우리 인생이 퍼즐 맞추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퍼즐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맞추다가 마지막 것까지 맞췄다.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을 갖다가 딱 맞추면, 부를 갖다가 딱 맞추면, 강함을 갖다가 딱 맞춰서 끼워 넣으면,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다 맞추면 인생에 성공했고 인생을 나는 잘 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의 지금까지 길지 않은 삶이지만 인생은 그거 아니에요. 인생은 오히려 맞지 않는 퍼즐이에요. 안 맞춰져요.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 마치 성공이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고 내가 잘 돼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 한 조각 남은 해답이다, 답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답만 갖고 살아요. 답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이게 인생의 목표야.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맞추어지지 않는 퍼즐이에요. 그래서 답만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물을 줄 몰라요. 물음이 없어요. 뭘 물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답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맞추어지지 않는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 맞추어지지 않는 퍼즐 조각 하나가 없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거예요. 달걀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울 거예요? 안 세워지죠.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기 전까지는. 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퍼즐은 나를 깨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의 인생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안 깨고 어떻게 좀 살 수 없을까요? 나 자신을 오냐 정말 귀하게 어떤 상처도 안 받고 어떤 아픔도 없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마지막 퍼즐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집니다. 그게 끄트머리예요. 그게 끄트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은 맞추어지지 않는 퍼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인 줄 분명 믿습니다. 답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답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이 질문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아니, 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하십니까? 끄트머리에 두시는 거예요. 맞춰지지 않아요. 성공, 부, 강함으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그저 그 답을 찾아야지만 돼요. 그런데 찾을 수 없는 답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구경거리가 뭡니까? 테아터예요. 테아터. 테아터 뭔지 아시죠? 헬라어 보시면은 이게 테아터예요. 테아터. 영어로는 스펙터클로도 많이 번역이 되죠. 테아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조차 내가 세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한 내 사랑하는 교회의 백성들이 어떻게 테아트와 같은 이 인생의 극장에서 자신을 세워가는지를 보아라. 여러분, 세우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시면 답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답대로 살아가라고 해요. 답대로 하라고 하지만 답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될 수 있습니까? 네,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왕노릇은 그렇게 해서는 답이, 그렇게 해서는 질문이, 그렇게 해서는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희의 본질이 세움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인생 극장에서, 테아터에서 구경거리 가장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들로서 이 영적인 모든 세상의 존재들과 여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죠.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한 걸 자랑하다가 강한 거를 잃어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든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과연 누가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요? 부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축복할 수 있어요. 형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으로 진실로 기도하면서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권면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은 사람은 그 권면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독설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에게는 권면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부터예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쭉 반성해 봅니다. 권면을 잘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찌꺼기를 왜 도대체 공연장 테아터에 왜 보내십니까? 우리 주님이. 찌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싶은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영혼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끄트머리예요.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지만 모든 사람과 천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혼의 믿음과 세움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포항까지 그 학교 다니면서 간혹 집에 내려갈 때 되면 제가 맨날 고속버스만 타고 다녔어요. 근데 고속버스가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그 새마을호 티켓을 끊어주셨어요. 그때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새마을호 티켓 딱 끊으면 이제 더 빨리 가죠. 그런데 그 기차역에 보면 홍익회라고 있었어요. 홍익회라고 있었는데 그 홍익회에서 우동을 파는 거예요.
다들 드셔보셨습니까? 저만 먹었습니까? 다들 드셔보셨죠? 예. 이 우동이 미리 기차에서 딱 내리면 잠깐 쉬는 동안 먹고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린 사람이 빨리 먹고 갈 수 있도록 미리 다 삶아 놓습니다. 웬만한 국수집은 다 그러겠죠. 다 삶아 놓고 누군가 내려서 부탁을 하면, 주문을 하면 이거를 뜨거운 물에 막 데쳐요. 면을 따뜻해지도록. 그리고 이 면이 그 국물 맛이 배도록. 그거를 토렴이라고 합니다. 토렴. 뜨거운 물에 자꾸 갖다 넣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자꾸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요.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 고린도 교회를 자꾸 죽은 자처럼 끄트머리에 자꾸 두시는 거예요. 자꾸 두셔요. 왜?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테아터에 두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꾸 끄트머리에 자꾸 하나님께서 두시고 자꾸 토렴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보이시기 위하신 그런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여준다면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울 수 있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믿음, 그 세움이리라 분명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에서도 이번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늘 세워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